할렐루야. 오늘 여전도 연합회에서 오늘 집회를 주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신앙을 전수하는데 어머니들의 역할이 거의 다 합니다. 2년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왔을 때 제가 공식 통역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다 하기로 했는데 나보고 이스라엘 말로 내가 좀 할 테니 통역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전혀 준비가 없죠.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국립대학에 교수를 할 때 그 사람이 외무부 차관했어요. 그게 3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수상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 금년에 87살이에요. 우리나라는 80살 넘으면 정부에 80살이 뭐예요? 70살만 넘어도 다 소용없어요. 근데 50대, 60대 돼야. 근데 거기는 70대, 80대도 장관들 수두룩하고 대통령도 지금 7세.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예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는데 첫 마디에 내가 두 번째 놀랐어요. 통역을 여러 번 여기저기서 해봤지만은 되게 첫 마디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한국 와서 요런 말을 할 때 일체 없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냥 철학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하게는 여기서 소개할 수가 없고 조금 얘기하면은 지식은 선각자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이 깨닫고 느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인문사회 과학을 두고 온 소리예요. 자연과학자가 발견하고 발명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짧냐? 가령 칼 막스가 유물사관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대단했대 그 당시에 그 이론이 그 이념이. 근데 지금 유물사관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또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면 IT 기술인데 IT 기술을 하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얘기하더라고.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만 하다가 요즘에 점점점 커져서 무슨 스마트폰이다 뭐이다 나와서 요 속에 들어가면 요지경이 나이 드신 분은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도만은 이게 저는 스마트폰 나오다가 또 그 다음에 4G라고 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요 속에 별게 다 들었어 그냥. 그냥 여도 성경책 66권 성경책 다 들었어 그냥. 저 찬송가 다 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가끔 예배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책 안 가지고 여러분 갖다 놓고 다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무슨 그냥 음악도 들었고 노래도 들었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자동차에 붙은 내비게이션은요 몇 시에 여기 출발에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 것보다 30분도 늦고 40분도 늦었는데 요것은 5분밖에 안 늦어요. 왜 그러냐면 밀리면 안 밀린 대로 인도한다고 이게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앞으로 15년 지내가 보라 이거야. 다 쓰레기예요 이게. 이 15년 전 20년 전 스마트폰은 지금 누가 쓰지도 않아요 지금은 현재. 다 내버려. 자꾸 개발되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명하고 발견하고 한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수명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스마트폰 살려면은 죽기 직전에 산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꾸 개발되니까. 지식은 짧지만은 지혜는 영원하다. 지혜는 뭐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설명한 말에 의하면은 지혜는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맹기는 것, 창의력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이것에 의한 건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야. 우리 유대민족은 지혜를 전승받고 지혜를 전승한다. 그런 얘기하더라. 지혜를 전승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실정법에 현재 있는 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은 국적 취득 절차법이라고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쉽게 말해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인지 아세요? 유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영토,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시민권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10년 살아도 시민권 안 줘요. 5년, 10년, 15년 살아도 아주 힘들어요.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냥 공항에서 도장 찍은 그 전에 소급해서 시민권을 준다니까. 영토,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급해서 주어버려요. 누가 유대인이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무조건 유대인이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 아닌 어머니하고 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그건 개종수속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개종수속은 간단해. 절간에 한 4, 5년 댕기다가도 누구 친구 갖고 오늘부터 내가 교회 댕기겠다. 그러면 등록 오자. 그러면 교인이에요. 물론 이제 신급이 있지요. 무슨 뭐 학습교인, 무슨 세례교인, 무슨 교인 있지만 일단 교회 등록 오면 교회인이요. 누가 또 친구 따라서 절간에 가서 이거 등록 오라고 하면 그날부터 불교인이요. 이스라엘은 유대교회 가서 예배 보면서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 유대교인 되겠습니다. 아니요. 되겠다고 하면 그날로부터 1년 동안 랍비, 유대교 목사지요. 랍비한테 일주일에 2시간씩 가서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프랑스 천주교에 다니는 프랑스 여학생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살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먼저 되라 그래서는 지금 1년 동안 댕기면서 그런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 댕기 닦고 이 랍비들 수염 이렇게 모자 쓰고 그 랍비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대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무슨 역사 이런 얘기 아브라함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무슨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도 묻고 그런 성경 얘기를 물은 뒤에 무슨 이속을 누리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냐. 사람 미치겠다 이게. 1년 내내 공부해서 주변 거 다 대답했더니 무슨 이속을 가지고 유대인 되려고 하냐. 한국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유대인 되려고 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무효예요 그건. 유대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경 못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내 유대인 안 오고 내 시집 안 가고 말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진땀을 빼면서 대답을 했더니 승낙을 해줘서 유대인이 됐대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남편이 낳은 아이는 고려야 유대인이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남편이 유대인이고 부인이 유대인 아닐 때. 근데 유대인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 어머니 남편이 유대인 아니래도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게 모계 사회냐? 이스라엘이? 저는 사회학을 해서 세계각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모계 사회도 많더라고요. 모계 사회라는 것은 아기를 낳으면 엄마 성을 따고 아빠 성은 안 따요. 예. 그리고 모계 사회에 있는 나라에 가서 내가 초대받아서 가서 그 영국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원 교수하고 이 얘기하는데 나보고 이 얘기를 해서 나도 우리나라도 북의 사회라고 하니까 너도 틀렸다 이거요. 아기를 뱃속에다 넣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키웠고 또 난 뒤에도 젖 먹이고 키우고 해서 그 어머니 것이지 아빠야 씨나 한 방울 떨어뜨렸지 가끔 가다 한 두 번 해줬는데 왜 아빠 것이냐 이거요 이게. 그 말 들어보니까 근사하더라니까 이게. 그거다 내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얼룩송아지를 보래요. 엄마가 썩어 얼룩송아지면 새끼도 얼룩송아지다 이거예요.
진돗개 새끼도 보면 애미가 진돗개냐 그걸 보지 어디 가서 애비가 진돗개냐 그걸 누가 보냐 이거요. 우리 보고 틀렸대요. 유대인이 그런 모계사회냐? 아니요. 성경에 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거 전부 남자 이름만 쭉 썼다고. 북의 사회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실정법에 유대인 어머니와 아들은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민족으로 키운다. 이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는 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12살 때 처음으로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간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어머니가 살던 친정 그 어머니의 이모 어머니 그러니까 나는 이모 할머니죠. 이모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4살, 3살, 4살, 5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나요. 내 책에다 쓰기도 했지만은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동네 아니 교회가 없는 동네 시집을 와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가 몇십 년이 아니구나 12살 때 교회가 생겼어요. 8.15 해방된 다음에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축복 후 개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가령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서 최초로 새마을 담당실을 만들었는데 제가 초대 새마을 담당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주역을 했지요. 장관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관들한테 제가 특강을 하고 거기 있는 비서실에 모든 비서관들 이 사람들한테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해가지고는 전라남도 광주 체육관에다가 전국의 시장, 군수, 도지사, 법원장, 검찰총장 무슨 막 전부 지도자들을 2,000명 모아놓고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것이 1972년도의 얘기예요. 그리고 45년 전에 덴마크에 유학을 갔어요. 덴마크 말을 배우고 덴마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덴마크 말로 또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예. 그러나 또 이스라엘에서 또 대통령이 특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말 배우고 그 말로 대학에서 공부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아이고 내 자식이 덴마크 임금님 초청으로 가서 유학을 오고 이스라엘 대통령 초청으로 유학을 오고 세계 67개국에 초대를 받았는 단 한 번도 내 돈 내고 비행기 탄 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 돈 내고는 비행기 안 탄다. 예. 처음부터가 아예 처음부터가 그러면 그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요즘에는 지금 다음 3월 하순에도 중국에 초대해서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바쁘다고 그러면요. 아유 사모님 비행기표까지 보낼게요. 왜 2장을 보내와? 그냥 1장만 보내갖고는 안 가 이제 또. 예. 2장을 보낸다고 하는데도 많은데 보려고 혼자 살살 가 이게. 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고 뭐 강의도 세계적인 데서 강의를만 예를 들어서 7년 전에는 영국 런던에 한 복판에 있는 세인트 룩 처치에서 특별 초대했어요. 근데 워싱턴에서 강의할 때 알게 된 사람을 알게 되어가지고 초청을 받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연락 오고 못할 새 없이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전화했더니 내일 아침
10시 40분까지 오라고 갔더니 150년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4, 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주일날 대예배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보통 주일날 35분 내지 40분 설교하는데 유 박사님은 1시간 남겨둬도 된다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 얘기할 거냐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하래.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감동을 받았고 막 일일 부흥회를 했다고 막 야단났었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 7, 8개월 지낸 뒤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런던에 가서 설교한 유 박사님 설교를 내가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런던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세계 각국에 도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녹화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틀어놓고 들어보니까 전치사도 틀리고 관계대명사도 말을, 영어도 좀 시행차네. 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그냥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호주에 가서도 18일간 순회 강연할 때 호주 지도층 인사들한테 또 특강을 했는데 그건 이제 신앙관 얘기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그건 했는데 나중에 막 가면 시의회 의장, 변호사협회 회장, 회계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고문으로 상임 고문으로 와달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자동차 주고 뭐 비즈니스 카드도 거기서 주어서 다 쓰기에 특별 대우로 모신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당신이 말년에 부자 나라를 위해 가서 거기 가서 월급 많이 준다고 이러냐고. 죽더라까지 조국을 위해서 해야지 왜 그거를 가냐고. 그래서 못 갔어요. 예. 안 가기를 잘했지요. 그거 갔으면 오늘 여기 못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냐. 어머니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면은 최소한도 나보다는 5배, 6배 훨씬 나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어떻게도 가난한 집에서 낳는 거니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는데 우리 형제간이 8남매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집에 많지도 않았어. 우리 이웃에 12남매, 13남매 많았어요. 왜 그런 거니? 산하지 않을 줄을 몰라. 요즘 말로는 피임할 줄을 몰라. 아기가 나오는 대로 다 나와야 돼. 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뿌적뿌적 나오는데 도로 밀어넣겠어?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8남매. 근데 내 위에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 내가 5번째예요. 형님들, 누님들 단 한 사람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겠냐고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당연히 못 들어가. 근데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엄마 나 학교 갈래? 학교 보내줘. 우리 집도 줄줄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냥 놀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고 뭐 저녁마다 그냥 밤늦게까지 담배만 빠끔빠끔 피고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큰 결단을 내려서 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준 것이 9살 때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간에서 내가 1호요. 그런 집안 하면 머릿속에 상상 한번 해보라고.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신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산이고 들이고 맨발로. 그러니까 발바닥이 적응이 되어서 웬만한 가시는 찌르도 안 해. 가을에 알밤 있죠? 알밤을 뒤꿈치로 밟고 이게 알밤 까잖아요. 난 맨발로 그냥 깎아서. 지금 안 믿어질 거예요. 예. 맨발로 다니다 보면 적응이 돼서 그래 가시도 찌르도 안 해.
내 아프리카 순회 강연을 갔을 때 짐바브웨라고 데를 갔더니 일생 동안 맨발로 다닌 동창생들이 많더라고. 그죠? 부시맨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서 발바닥 좀 봤어. 그래서 사막을 막 맨발로 해. 발바닥이 구두바닥이나 똑같아가지고 깨진 유리로 싹 그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구두바닥이나 똑같아.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검정 고무신을 사다 주어가지고 안고 다니다 신다 안고 다니다 신다. 이게 신기 시작하니까 발바닥이 얇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신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던 기억이 날 만큼 그렇게 가난했어요. 예. 이게 밥을 못 먹고 굶는 날이 너무 많고, 이게 어렸을 때 우리는 공부는 그만두고 학교 갔다 오면 산으로 먹을 걸 잡으러 댕겨요. 그래갖고는 손가락만은 박달나무 또는 탱자나무라고 있어요. 단단해. 이만한 걸 가지고 댕겨요. 가지고 다니다 뱀 갖다 보면 그냥 팍 쳐요. 예. 도시에서 온 애들은 뱀을 막 무서워 벌벌 떠는데 우리는 날쌔게, 나도 야성화가 돼가지고 탁탁 쳐가지고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꽁지를, 뱀 꽁지를, 죽은 꽁지를 발로 막 짓이게 여기다 놓고, 이게 짓이게, 돌로 짓이게 하면은 속에 살이 이겨져가지고 껍질이, 그런 잡아댄서 하면 가죽이 쫙 벗어져. 그러면 주머니 칼로 떡떡떡 끊어가지고 보답불 펴놓고 거기서 구워 먹고, 새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뭐 쥐는 또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서 그렇지, 쥐가요, 이 생쥐 말고 좀 큰 쥐가 있어요, 이만한지. 그 가죽 벗겨서 구워 먹으면요, 제일 맛있는 고기가 새고기하고 쥐고기야.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런 거 먹고, 산에 가서 도토리 따고, 칡뿌리 캐 먹고, 뭐 딸기 따 먹고, 또 뽕나무, 오디, 예, 전라도 말로 오두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따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번나무 있잖아요. 산번나무, 그 뻗지가 보면 성냥알 너댓개 붙은 만큼 조그만해. 하루 내 따먹어요. 그냥 입이 시커머더라까지 그냥, 하루 내 먹어봤자 이만큼 먹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꿈에도 못 댕겼어요. 중학교를 어떻게 가? 이게 시골서 지게지고 산에 가서 이러고 들에 가서 이러고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소, 나무집 돼지 먹이고 그걸 몇 년이나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비교해봐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머슴이나 살고 있는 아이가, 아니 성공? 꿈? 어디가 있어 꿈? 성공은 무슨 성공? 중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교회라고야 초가집, 빈 초가집을 벽을 털고 볏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땅바닥에다 깔고 그 예배 보는 교회예요. 어른들이라고 교인들 전체가 한 10명,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 됐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근데 거기서 신앙의 씨를 바로 받았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신앙의 기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딱 3가지.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얼마 후에 전도사님이 그걸 고쳐줘야. 성경에 그렇게 꼭 써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학교 때 배웠는가 모르지만 내 인상에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러지 말래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구원의 원론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는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요즘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65억 명이라고 해요. 세계 인구가. 그 우리요 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가면 지금 65억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다른 60억. 지금부터 130년 후에쯤 가봐요. 지금 갓 태어난 사람까지도 포함하지 않는 다른 또 67억, 68억. 수억조 창생이요 그냥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걸 계기로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검색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가, 믿어지는가. 예. 아니 아까 3개라고 했는데 하나는 또 뭐예요? 기도요. 여러분 나는 일생을 두고 첫 번째 기도가 생각나요. 주일학교 갔더니 전도사님이 무릎 꿇어. 바닥에 이게 참 애들이 무릎 꿇고 손을 모아 고개 숙여 눈 감아. 그것이 기도요. 예. 그렇게 오는 저는 따라서 하라고 절절절절 따라서 했어. 나는 맨 처음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있다가 고개 숙여 있다가 다른 애들도 감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다 감았더라고. 거기에 내 일생을 두고 첫 번째 기도요. 아 근데 기도를 얼마 한두 달인가 지냈을 때 또 전도사님이 물어요. 기도가 뭐이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기도라고 그러지 뭐. 예. 근데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요. 면회 장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곳이다 이거요.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군수 만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로 만난다 이게 아무 때나. 이 중요한 것이 기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새벽에 여기 와서는 기도다 그러더라고. 새벽에 눈을 뜨고 최초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초의 입을 벌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12살 때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나간 것이 지금 일생을 다니고 있어요.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느꼈는데 지금도 변함없어요. 난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에는 변화가 생겨. 희망이 생겨. 용기가 생겨.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는 방법을 또 가르치셨어. 기도가 어떻게 하냐? 5가지를 대주다. 지금 12살 때의 얘기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어린애가 촌에서 나라가 무엇이고 민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은 체감이 없거든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보라 이거 전부 애족자요 이게. 예. 너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첫 번째. 2번째 예수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3번째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친지들 예수 믿게 하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마지막에 자기 소원을 기도하라. 어렸을 때 나는 나라라는 개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도청 소재지를 가본 일이 없거든요. 촌에서 살았으니까 촌사람 초가집에 못 살고 가난하고 굶고 요게 나라야. 예. 요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린 이 가난한 나라가 잘 사냐? 그게 소망이에요.
매일 새벽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그거예요. 가난한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안 나와. 네가 면장이라면, 네가 군소라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잘 살게 하겠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해서 나중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목적을 그걸 정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덴마크 나라에 가서 그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 1등 복지국가 됐는가 이걸 좀 배워야겠다. 그게 소원이요. 예. 희망이요. 꿈이요. 그러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머슴살이를 짓고 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결론이 생겼어요. 힘이라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추석 명절에 시골에 보면 일주일 동안 모래 넣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매놓고는 씨름을 시켜가지고 제일 나중에 기운 센 사람이 송아지를 가져가요. 예. 그리고 시골에서 머슴살이어도 기운이 세서 쌀한가 마니는 불뚝불뚝 들은다더니면 세경이라고 그래서 요즘 말로 연봉이야. 그래갖고는 그 머슴들한테 주는 것이 1년에 쌀 7가마니야. 지금 쌀한가 마니가 뭐 18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이러고, 아니, 1년 내내 이러고 쌀 7가마이니까 7, 8에 56, 한 10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꼴 줬죠, 말하자면. 예. 그런데 그 힘은 쌀가마니 뿌뚝뿌뚝 들은 것은 머슴의 힘이야. 머슴이 될 수 있는 힘. 또 사람을 들어서 뿌뚝뿌뚝 내방쳐버리면 송아지 한 마리 가져갈 힘. 그 힘 가지고는 나라 잘 살게 못 온다 이거예요. 그때 유행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것이 유행했어요. 1947년, 48년 요때. 예. 그래가지고 나라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생각했어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려면 혼자도 공부할 수 있지만은 학교에 가야 한다. 근데 학교를 어떻게 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풀 한 짐 짊어지고 와야 아침 먹고 또 지게지고 또 나가서 이러고 또 나가서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응답이 뭐인지 아세요? 현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현재 내게 중인 상황 속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시골에서는 애들이 다 처마 밑에다가 토끼를 키웠어요. 촌에서 집집마다. 그 토끼 몇 마리를 망태기다 잡아넣어서 팔아가지고 강의록이라고 책을 샀어요. 이만한 책. 중학교 못 간 사람이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책이요. 강의록이든지. 그래갖고 중학교 못 간 사람이 공부하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지기지고 다니면서 길가에 가면서 갇힌 다른 일꾼들하고 함께 모신께다 쉴 때 또 보고 가마솥 때 불 때도 보고 소문이 났어요. 어쩔 때는 지게지고 골목을 지나가면 자기 아들을 욕할 때 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집 아저씨가 이놈의 자식 탱이나 중학교 보낼 걸 그랬다고. 중학교를 보냈더니 공부를 못하고 뭐 학교에서 오라는 통지표가 오고 뭐지 학사 경고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들을 욕을 할 때 내 이름을 들먹거리더라고요. 울타리 넘어온 소리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나다 보니까 나이 18살 되던 해에 읍내, 군청 소재지죠. 읍내에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나를 불렀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이거저거 테스트를 하더라고. 물어보고 하더니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두 아이를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좀 봐주고 그 조건으로 그 집에 방이 많았어요. 방 하나를 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해준다고. 그 깊은 산골에서 18살에 중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아들, 딸, 18살 되는 아들, 딸 보고 또는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한다면 물어봐요. 야, 깊은 산골에 18살 때 중학교 갔다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너하고 비교하면 누가 낫냐고요. 그러면 어떤 딸이 엄마 세상에 그런 애한테 나를 비교하냐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 40대 대학에 학장을 했다면은 여러분 아들 딸들은 30대에 총장을 해야지.
못 알아보면 뭐 어디 있어? 딱 하나 다른 것 있다면 믿음이야. 기도요. 믿음과 기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바꿔버린다. 그것을 중학교를 가정교사 하면서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어머니에게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해달라고. 서울에 왔다가 도로 내려가도 못해.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라도에서 서울 올라오면은 내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부 영등포요. 서울이니까 그냥 서울이니까 내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온 사람은 거기서. 예, 뭐 청양역이다, 용산역이다, 서울역이다, 거기도 거기고인데 우선 내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쏟아져 내려온 데가 영등포요. 거기서 좀 잘 살면 자꾸 이제 장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옮기고 그랬지만은 딱 내리고 보니까 아니 어디서 잘 거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차역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나무 밑에 자고 그냥 노숙 원조요. 아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 가이드한 사람도 없고 다리 밑에서 잘 때 한번 기억나요. 어떤 놈이 그거는 교양이 없어요. 다리 밑에 자고 그런 애들은 다 그냥 말이 무슨 말마다 새끼라고 그래요. 욕이 아니요. 그냥 이게 욕을 게 나뭐 발로 톡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이거 잘못 자면 자다가 뜨거운 비 맞아 그래요. 난 처음 들었어요 그게. 1954년 여름이에요. 53년 여름이요. 이게 다리 밑에 자다가 둥글둥글하다가 다리만큼 가서 잔단 말이에요. 밑에는 강변이니까. 그러면 밤에 늦게 술 먹고 지나간 사람이 위에서 오줌을 싸면 머리박으로 떨어져. 그게 뜨거운 비야. 그게 이 안에서 자야지 꾸물꾸물 여기까지 나가지 말아라. 자기는 맞았대요. 뜨거운 비를. 그러니까 너는 안 맞으라고 해서 걔 말 듣고는 절대 기어 안 나가니까 뜨거운 비까지는 안 맞아봤어. 그게 내 나이 20대 생활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20대가 아니 잘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자고 길가에서 구두 닦기 하고 쓰레기 막 종이 뭐 병 무슨 쇠조각이가 잔뜩에다가 영등포 구청 옆에 그 막 분리수거원디가 있었어요. 갖다 주면은 한 짐 갖다 줘야 요즘 돈으로 한 3,000원이나 받을까 그래요.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줌마가 니 아까 같은 데다가 막 종이상자 골판지 일본 말로 보리박부라고 그러죠. 그걸 까뜩 하나 꾸역 갖다 줘야 3,000원, 4,000원, 5,000원 받는다든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 해갖고 먹지도 못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그것도 그때는 길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채반에다가 국수 삶아서 놨다가 멸치대가리 다 내버린 걸 헝겊에다 넣어서 삶은 그 물에다가 이렇게 정궜다 준 거 있어요. 요즘 돈으로 한 1,500원. 그놈을 하루에 2번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그 소년에게 희망이 있는가. 근데 새벽기도는 안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알아요? 대장간은 생각이 있어요. 대장간. 대장간이란 거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시골 동네나 한 면에 한두 군데씩 흙으로 이렇게 돔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숯불을 키워요. 그리고 풀물하고 이렇게 뭘로 붙여서 바람을 붙여서 숯불이 막 버럭하게 나면 그 녹슨 쇠조각을 갖다 놔. 그러면 버럭해져. 쇠집게를 끄집어내서 막 때리고 오므리고 피고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는 데가 대장간이야. 그 생각을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더라고. 쓸모없는 녹이 떼댁떼댁 쓴 쇠조각 같은 너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를 만들라고 홈이나 낫이나 칼을 만들라고 불 속에 지금 집어넣었다기야. 아니 얼마나 뜨거워. 그러면 더 뜨거라고 막 불을 붙여. 또 쇠찌개를 끄집어내서 떼들게 패면 또 얼마나 아파. 거기다가 또 넣어. 또 두들겨 패. 그렇게 해서 홈이나 낫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될 거다. 그걸 내다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같이 쓸모없고 쇠쪽각간 놓아두면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홈이나 낫을 만들려고 한다. 감사한 마음이요. 더 뜨겁게 하시고 더 많이 때려서 더 강렬하게 해주시오. 바꿔 말하면 더 굶고 더 추위에 떨고 더 창피당하고 더 어렵게 해주시오. 그래야 쓰여질 거 아니요, 호미가. 그때 이제 신앙의 눈으로 자기 생활을 조명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굶어서 쓰러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생활을 지내왔어. 그래서 얼마 한두 달인가 얼마 지내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를 닦으면 거기서 재워준다고. 그래서 영등포 지금 대방동 전철역 앞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공군 회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닦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콘센트라고 함석 같은 걸로 이렇게 막사가 막 여러 개가 지어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텅 비었어. 부대가 왔다 갔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거 접었다 폈다는 야전용 침대가 쫙 있고 막 모포 그냥 털로 짠 모포가 쫙 있고 그 모포 2장을 깔고 2장을 덮고 들어놓으니까 임금님 된 기분이요. 이건 노숙 안 해본 사람은 그 기분을 몰라. 거기서 한 사흘 자고 나니까 이제 학교 가야겠다 생각이. 학교를 갔는데 낮에는 구두 닦기 하니까 야간 학교를 가야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뭐든지도 몰라 지금. 근데 마침 그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는 애가 학교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고대기 입학시험 본 지가 석 달이나 지냈어요 지금. 개학한 지가 2달 반이 됐어. 이제 한 학기가 거의 지내갈 무렵인데 따라갔어요. 그냥 교실로 싹 들어가고 나는 물어해서 교장선생 방으로 찾아갔죠. 근데 무릎을 딱 꿇고 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서울에 구두 닦기로 온 게 아니라 나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생각보다 신통한 말을 해서 내가 느낌 그대로인데 내가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수십 년, 그때 10여 년 동안 나머지 머슴살이 오고, 어머니, 나머지 품팔이 댕기고, 그런데 너무 가난한 나라,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내 입학금도 없습니다. 시험을 안 봤지만 나를 특별히 입학시켜주면 내가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입학시켜 주시라고. 교장선생님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교장선생님 마음을 움직여서 입학금 면제하고 특별 입학을 시켜줬어. 아니, 고대기 입학시험 안 보고 들어갔다는 소리 들어봤냐고. 그것도 계약한 지 2달이나 지낸 뒤에. 예. 그렇게 학교 들어갔어요. 아니, 등록금 수업료 없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또 내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그 해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게 또.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예.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로, 그렇게 계속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야간대학을 들어갔어요. 야간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는 등록금도 장학금이 없었대요. 이제 6.25 직후라. 그러니까 1년 댕기고 휴학을 해.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밤 늦게까지 돈 벌고 1년 벌어서 그 다음에 또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한 8년 댕겼어요. 이렇게. 예. 그런 소년에게, 청년에게 희망이 있겠냐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전도사님한테 배웠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은 가난하고 못 사는 걸 이걸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겠다고 1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는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시골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농촌에서 대안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아서 그 자세한 얘기를 자세히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세계에서 일찍이 선진 맞으면 파일럿 프로젝트지요. 미리 다 성공한 당신네 나라에 덴마크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았는가 이거 배워다가 우리나라 잘 사는데 써먹었다. 이런 내용이요. 다 써서 영어로 번역하는데 한 2달 걸렸어요. 틈틈이 쓰고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선생이나 목사님이 쓰라고 쓰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텐데, 지가 기도면서 했으니까 또 기도. 아니, 하나님 이거 다 썼는데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예. 걱정 말아라. 누구한테 보여줄지, 누구한테 보낼지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지 않겠느냐. 대체 그래. 어차피 모르는 바에, 아무도 모르는 바에 보낼 바에는 대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이튿날 생각해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나라에 무슨 총리제든지 임금님 있는지 장군인지 아무것도 몰라. 도서관부터 가가지고 책을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써 있더라고. 국왕. 국왕이면 제일 높겠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게 썼어요.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었어. 내 사진도 넣고 이력서도 넣고 뭐 이렇게. 근데 봉투를 편지를 쓰는데 제일 위에 from 보내는 사람 영어로 태영유 어쩌고 저쩌고 레퍼블릭 코리아 딱 썼어. 중간에다가는 이제 to 누구에게 그리고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영어로 썼는데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요즘 같은 인터넷이 있다든지 그때는 컴퓨터도 없는 시절 45년 전이니까 못 붙였지 뭐. 주소 없는 어떻게 붙일 거요? 그 이튿날 새벽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일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백과사전에 떠들러서 임금님 이름까지는 알아놨는데 임금님 주소를 몰라서 못 붙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간단해요. 그러나 간절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받은지 아세요?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아무리 칠뜨기 팔뜨기라도 우편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아마 그 나라 임금님은 그 나라 수도에 살겠지. 그 나라 수도는 코펜하겐이야. 그게 돌아와서 코펜하겐 땜막 그래갖고 붙였어요. 그런 편지가 들어가겠어 어디? 김서방 서울 대한민국 이거에 말이야. 그리고 이 주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국가 원수에게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보내거나 디플로마틱 찬넬, 외교 찬넬을 통해서 특사나 뭐 대사나 이런 데 갖다 내는 것이지 구두닦이님이 써갖고 가겠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가까이 돼서 편지가 왔어. 편지 봉투가 왔는데 뭐 영어로 써졌는데 Office of Royal Danish King 왕궁 사무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더라고. 그럼 나한테 왔어. 가만히 벌렁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A4 용지 있잖아요. 그거 절반만 한 거야. 절반만은 쪽지 메모지야. 메모지에다가 스테이셔너리 인쇄가 돼 있어. 왕궁 사무실 뭐 이런 거. 근데 사인한 건 누구냐면 아시스탄트 투 디 로얄 데니시 킹. 임금님 보좌관이 사인을 했는데 영어로 딱 3줄 반이야. 내용 인증은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 중간이죠. 또 한 열흘 남짓 되니까 편지가 또 하나 왔어. 그때는 보니까 주소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게 외무성에서 왔어. 외무성 차관보가 A4 용지에 같은 편지를 썼는데 For the Minister. 이게 임금님을 장관을 대신해서 그리고 사인을 했는데 내용 인증은 요지가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스칼라십이 어디가 있어? 이게 당신이 원하는 기간 1년, 2년, 10년, 20년 다 마음대로 쓰라 이거요.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거요. 당신이 원하는 장소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마음대로 쓰라 이거요. 당신이 원하는 분야 음악, 미술, 정치학, 경제학 마음대로 쓰라 이거요. 그런 걸 보고는
답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태양 이름을 알아야지. 하나도 몰라.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지만 그 시절에 아는 길이 없어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끝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먼저 나를 덴마크 말을 배우는 코스, 인텐시브 랭귀지 코스라고 했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말 배우는 과정에다 나를 넣어주시오. 말 배우는 동안에 다음에 어디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답을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외무부 당국자한테 들으니까 신통하더래. 미개한 나라에서 편지가 왔는데 우리나라 태양 이름도 왕크도 모르니까 이렇게 왔겠다. 정식 초청장에 왕복 비행기표에 일본 가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자는 호텔값에 바우처로 다 왔어요.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갔어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아니 구두 닦이고 어떻게 가냐고. 예. 또 놀라운 것은 거기 도착을 하니까 공항에 가더라까지는 서툴지만 영어로 교회에서 선교사도 있고서 브로큰 잉글리시 영어로 다 통하니까 불편이 없었어. 또 일정 때 일본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떠났는데도 일본 말도 불편이 없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상급반 되더라까지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요. 예. 제 나이가 나도 안 믿어지지만 꽤 많아요. 예. 조금만 있으면 80이 돼요. 예. 나도 내 나이 안 믿어져. 예. 그러니까 일본말 책도 보고 편지도 쓰고 신문도 보고 불편이 없으니까 공항에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말을 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그냥.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거. 나 한국에서 외국어를 하면 중국말, 일본말, 영어말, 독일말 이런 것은 한국에서 이게 되게 들어서 몰라도 그것도 알겠는데 이건 상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 꼭 무슨 울타리에 새떼들이 앉아서 지적인 소리하고 똑같아.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이게 누가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할까 봐서 그냥 참이라고 애쓰면서 웃었어. 저녁에 딱 기숙사 이제 의무성에서 나와서 나를 안내해서 학교에다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 잘라고 하는데 보니까 겁이 확 나요. 언제 저놈의 새소리를 배우냐 이거요. 한국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나 보지.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이 그거 와서 축산장에 이제 실습하러 왔다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인가 걸려서 그거 찾아갔어요. 예.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 못 만나. 물어볼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시겠냐고 생각해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더라고. 여기에 젊은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덴마크만 3개월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전문 용어에서 6개월 만에 대학원 들어갔어요. 무슨 응답인지 알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너 걱정 말아라.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이건 또 생전어여 들어보지도 않는 소리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내가 말을 하겠어. 일본말 어떻게 배웠냐?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고.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고. 대답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조카나 누구 애기들, 우리 애들 보면 아빠, 엄마, 까까, 쉬, 응아, 맘마 이러다 배웠거든. 그래서 엄마 말 흉내내다 배웠습니다. 봤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더니 그 나라 말 문법이고 생각할 거 없어. 그 나라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면은 말 배운다. 여러분 확실하지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쓰는 말들이 몇 마디나 들을 것 같으냐? 영어로 말하면 common conversation. 일상 회화에 몇 마디나 들을 것 같으냐? 그것도 들어본 일도 없어. 기도하다 말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영어로
외국어 쉰 것이 영어니까. 영어로 써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내 이름 뭐인데 너는 이름이 뭐이냐, 나는 몇 살면 너는 몇 살면 너는 어디 사냐, 나는 밥 먹었냐, 잘 잤냐,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8, 90센텐스를 쓰니까 혼동돼서 더 못 쓰겠어요. 한번 써봐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혼동되지 않는 말로. 그래서 한 200말 되겠네요. 그랬더니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인지 아세요? 네가 늘 기도할 때 나는 그 촌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석두라고 그래요. 석두. 돌대가리. 돌석자, 머리두자서 머리가 멍청한 걸 석두라고 그래요. 돌대가리. 돌대가리라고 하는데 너 같은 돌대가리 머리로 하루에 쪼그라고 흉내내면 몇 마디를 흉내낼 수 있냐? 아야뭐 뭐야, 뭐 이걸 몇 번 오고 몇 번 오고. 그래서 아무리 멍청어도 내가 하루에 10마디는 외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됐다 이거야. 그 눈을 뜨고는 기도하고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뜨고 생각하니까 200말만 외우면 보통 말 다 한다? 한 달이면 300말을 외우니까 한 달이면 끝나겠구나. 막 기분이 욱줄해지더라고. 이거 별거, 새소리 그거 별것도 아니구나. 한 달이면. 예. 근데 이미 또 한 20초나 30초 지나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웬대로 네 머릿속에 남냐? 외면 잊어버리지. 내가 머리가 멍청하니까 외면 잊어버려. 그날은 외웠지만 그 다음날 잊어버려. 그래서 3개월을 잡은 거예요. 하루에 10마디씩 외우면은 3개월이면 900말을 외워요. 근데 그 중에 700말을 잊어버려. 그렇게 다 잊어버려. 그래도 300말은 남을 거 아니에요. 200말은. 딱 적중했어요. 죽어라고. 막 10마디씩을 외웠어요. 학생한테 영어로 물어가지고. 그게 3개월 되니까 다 터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원칙대로 얘기하기로 말하면 한 2주일 됐을 때 처음 써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영어로 하고, 2주일 돼서 학교 벤치에 앉은 덴마크 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은 뭔데? 내 이름은 뭐냐? 이게 덴마크 말로 할게요. 야이 히더 태영유 왜 히더도? 그러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가슴이 물렁물렁. 아까 새소리 같은 소리인데 써먹으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내 나는 몇 살 먹었는데 너는 몇 살 먹었냐? 나는 기숙사 몇 호시냐?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데 한 3분 얘기면 미천이 싹 떨어져 버려. 그거밖에는 몰라. 그러면 그 단어밖에 모르는데 다른 거 물으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빠이빠이 하고 일어나 버려야 돼. 그리고 더 앉았다가 다른 거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옆 빌딩 여기서 앉아서 여자 가서 또 써먹어. 나를 아는 사람 삐삐삐. 아까 저 가서 저놈이 또 오더니 여기 가서 또 온다고. 그래갖고 반복을 하니까 다 통하는데 석 달 되니까 텔레비 라디오 소리 다 들리고 말하는 소리 다 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했어요. 나만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우리 제자들을 300여 명을 유학을 시켰는데 그 중에 열심히 한 사람 다 했어요. 그게 다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책에다 자세히 써서 아까 목사님께 내가 한 권씩 가져와서 내가 기증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와요. 우리 건대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은 학과에 그때 정원 미달로 거저 들어오는 학생. 들어갈 때는 거저 들어가기로 원하지만 거저 들어간 학생은 기가 죽어. 그리고 막 20대 1, 뭐 10대 1로 들어갔다 내가 기가 살아. 그냥 기가 죽고 그런 애를 지도를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내가 하란 대로 딱 6개월 만에 솔본느 대학에 학사 편입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는 책 속에다 자세히 구체적인 예를 썼어요. 또 한국에서 저 친구 아는 사람 아들인데 건국대학교에다 집어넣어서 유태영 박사가 유학을 많이 보내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늘 나한테 찾아와서 밥 대접하고 못 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도 수능시험을 봤는데 건국대학교는 두 번째 하고 서울에 있는 제일 꼬레뱅이 대학을 지원해도 떨어질 점수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기가 죽었다고 해서 아무데라도 촌대학에다 입학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라. 충주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걔를 지도해서 미국의 5대 대학에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 얘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지만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예. 그 학생 그래갖고는 지금 세계 인류 기업체인 그 골드만삭스의 홍콩에 가서 책임자로서 수억을 받아가면서 재고 있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그 아이도 미국의 인류대학을 갈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중에 애들이 어떤 애는 그래요. 공부하지 말아라고도 야 잠 좀 자라고도 막 불 켜고 공부하고 그런 애가 있지만은 대개 아는 애가 있다고. 죽으라고 쥐어박아도 소용없어. 그냥 뭐도 학원에 보내도 소용없고 아는 애. 그런 애는 그 책을 보면 그 인류대학을 가는 길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꼴등꼴등 형편없는 대학에 들어가는 애도 미국의 5대 대학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길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길이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요. 확신이요. 소망이요. 꿈이요. 믿음이야. 이걸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트레이닝, 자기가 자기 훈련을 시켜야 돼. 자기가 자기 훈련을.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를 지금 23권째 출판을 했어요. 작년에 23권째. 그중에 오늘 강의하고 관련된 책이 5권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께 갖다 기증을 했고 여러분이 이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겠지만 이 책이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건 출판사에서 유 박사님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았고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쓰자 해서 쓴 거예요. 내가 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이걸 읽게 되면은 유태영 박사는 청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참 잘 뒀다. 지도교사가 그렇게 잘 인도했구나. 그리고 애들이 읽어볼 때는 이거 나도 이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가 몇 개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장을 여기다 복사해놨어요. 그것은 나는 노트를 그대로 복사하자고 그랬더니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유 박사님 그때 글씨가 아주 삐뚤빼뚤 어그러졌다 이쁘러졌다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활자로 하고 이렇게 색칠을 했어. 이렇게 연분홍으로. 근데 여기 이런 글이가 많이 있는데 그건 노트를 복사했다는 뜻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52년 2월 19일 금요일 구름. 나의 신은 견디지 못한 지나친 일을 했는가 봐. 저번에 피로하여 바닥이 뚫리고 코가 째졌건만 모진 나는 더 일을 시킬 양으로 고무신 수선소에 갔다. 그 시절에는 고무신 수소가 자동차 빵꾸 때우듯이 해준 데가 있었어요. 고무신 수선소에 다녀 나온 나의 신은 다시 신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다시 옆이 터져 창자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건만 나는 새 신을 못 사 신었다. 왜냐하면 돈. 그렇다고 아버지께 사달라고 하지도 못했다. 가난에 쪼달린 아버지께 어떻게. 찢어진 고무신은 아직 그대로 신을 수 있었다. 나는 신을 신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학교에 등교한다. 오늘은 날은 흐리었으나 춥지는 아니했다. 하늘은 검고 산봉우리에는 안개가 두루싸고 하늘로 안아갈 듯 하였다. 특히 백년산을. 그 백년산 밑에 산. 짐작하세요? 어떻게 살았던가? 그 다음에 이 살아오는 가운데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1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지도교수가 시킨 거예요. 어떤 지도교수? 하나님. 가정교사 요금도 없어. 돈 내라고도 안 해요. 무료로 모신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 가정교사를 모셔다 준 거예요. 봐요. 1957년 1월 1일. 1월 1일은 반드시 이런 것을 써요. 1.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나의 모든 생활의 목표는 민족 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 나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지식이다. 많이 알아야 한다.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일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4. 친구를 좀 더 널리 사귈 것. 5. 생활의 모든 비용은 네가 자급자족할 것. 이것이 1년 계획이고 연말에 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꼭 공산당처럼 자기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은 아니라 매월 초하루는 또 그 달 계획을 세워. 1957년 7월 1일 몇 개 들었는데 내가 하나만. 1. 약한 자신을 이기자. 57년 7월 1일 그 방학이 될 때죠. 약한 자신을 이긴다. 마음이 약해져. 2. 독서에 열중하여 많은 책을 읽자. 3. 그때 신문 배달할 때인가 봐요. 신문 독자 확창에 전력을 다해 총 부수 170부로 올릴 것. 그 다음에 4. 방학 중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할 것. 그리고 월말에 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길들이는 이런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도 몰라요. 응원관대로 간다니까. 그뿐 아니야. 나 지금 생각해도 신통한 것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봐요. 아니 교회나 정부에서 예산 세운단 말이지만 개인 예산 세운 거 봤냐고요. 저는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여러 개 복사해 놨는데 1956년도 연간 금전 출납 결산서 1. 문화비 13,640환. 이게 1년 결산이에요, 이게. 그때는 돈 단위가 원이 아니라 환 그랬어요. 사교비 4,890환. 아니, 중고등학교 되면 사교 댄스를 하나? 아니요. 친구하고 요즘 말로 붕어빵 사서 먹다. 그러면 사교비에 넣어. 이게 1년 동안 쓴 것이 4,890환. 교통비 6,040환. 학비 35,280환. 도서비 2,800환. 헌금 17,500환. 식비 66,920환. 기타 550환. 또 그 밑에는 한 달치 결산이 나와. 이렇게 매년 매월, 아니 세상에 돈을 얼마나 쓰기에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보냐. 출판사에서 이 얘기해서 한 달치 금전 출납부로 복사해놔서 한 달치. 예, 한 달 동안 쓴 돈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놨는데 뭔 돈 썼는가 봐요. 1956년 3월 3일 전차 회수권. 서울에 그때는 전차가 땅 위로 다녔어요. 지하철이. 그래갖고 회수권이라고 손가락만한 표딱지가 학생들한테 하나씩 뜯어준 거였어. 회수권 270환. 3월 5일 점심값 100환. 도서구입비 1000환. 3월 6일 주일헌금 100환. 월정헌금 200환. 아니 거지 생활하면서도 또 월정헌금은 따로 냈다고. 매월. 학생회비 30환. 3월 7일 이발료 50환. 3월 12일 식빵 50환. 3월 13일 주일헌금 120환. 3월 15일 3월분 수업료 1300환. 3월 17일 연료값 50환. 3월 19일 모욕비 60환. 3월 20일 감사헌금 500환. 주일헌금 100환. 광년에게 편지 써서 붙이다 우표 20환. 3월 25일 영화 춘향전 관람비 200환. 3월 27일 주일헌금 120환. 3월 28일 전기세 150환. 요런 정도 쓰는 것을 매년 예산 세우고 결산받아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또 신앙적인 생활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봐요. 1955년 7월 27일 일기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접한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배운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에게도 또한 같다. 하나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누군가가 떡 하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나중에 떡 2개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떤 경우는 떡 시루까지 다 줄지 누가 아느냐?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쓴 일기장인데 이런 느낌을 어떻게 먹게 했냐니까? 하나님이야. 가정교사야. 이 가정교사를 집집마다 모셔보라 그 말이요. 예. 아까 돈도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또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나기라 임금님한테 달랑 편지 한 장을 써갖고 나갔다. 아니요. 13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덴마크 떠나기 6년 전에 쓴 일기요.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유토피아를 건설한 덴마크 개척자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넣어야겠다. 덴마크 경험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을 이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의 채취를 막고 그 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그 선조들이 이루겠던 집과 모든 건물과 토지와 이런 것을 내가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아야겠다. 그렇게 배운 모든 지식을 가난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덴마크 떠나기 6년 전 얘기요. 이런 것만 일기를 쓴 게 아니요. 이것은 A4 용지 2장을 있어서 쓴 것을 사진으로 복사해놨는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획을 세웠어. 이것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것이 지금 쓰는 날이요. 그때 구두닦이고 신문배달 할 때예요. 오늘까지는 쉽다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초대교 들어가고 언제 뭐더고 오늘부터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쉬어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까지 다 써놨다니까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구두닦이고 신문배달 할 때 몇 년 후에 유학 간다고 했다고. 몇 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유학을 가고 몇 년 후에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되었다. 유학 간다고 한 날 떠났어요. 아니 희망이 어디 있어? 구두닦이는 애가 어떻게 유학 간다고 한 날 떠나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내가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한 네가 결정한 네가 35살이야. 근데 36살, 만으로는 35살 때 청와대 대통령 보좌역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계획 세우고 이것을 새벽에 교회 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안 한다니까? 왜? 아이고 유 박사는 했지만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안 돼. 근데 속으로 표현하면은 아들한테 그랬어요. 딸한테. 표현으로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표현. 태희 같은 애가 있는데 내가 못해? 아니 태희 같은 애가 했는데 내가 못하냔 말이야. 18살에 중학교 시골에서 중학교 들어가네. 걔보다는 내가 몇 배는 낫은데 걔가 했는데 내가 못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콱콱콱 밀어준다니까. 이게 신앙의 기도요.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한 거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은 우리 어머니 글자 한자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지만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오. 난 돌아가지 92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때 그 전에도 기도하면 손자들이 가끔 웃어요. 먼저 할 말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말 먼저도 하고 순서도 좀 틀리고 그래요. 그게. 근데 믿고 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열라보셔. 그 받아쓰게 되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책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청산유서로 나오는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기도요. 예. 간절히 믿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꿈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그게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얘기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걸 다 보급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벌써 거기에 첫 발을 들이놓았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심층으로 믿고 나가고 아이를 새벽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인계한남,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의 손목을 잡아다가 하나님 손목에 인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가정교사도 오고 지도교수도 오고 안내도 해두고 형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다 해주신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넘치게 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자녀 교육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